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신앙 고백으로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고백 가운데 우리 예배드립니다. 다 믿습니다. 다 고백자로 섰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분을 뵐 때, 설교자로 뵀을 때도 설교 듣는 자세가 다 다르고 예배 임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시고 앞에 앉아있는 12 제자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장면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장면 11 제자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공유했고 가룟 유다마저 빠져나간 11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유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앞에서도 빌립이라고 하는 11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과연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봐야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주의 제자로 동생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변화받는 그 믿음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해낸 얘기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그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현장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부활의 현장에 동참치 못했던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너무 기쁘다. 가슴이 뛴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살자. 막 뜨거운 고백 속에 신앙 고백으로 증거했을 때 도마는 반문합니다.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난 찰자국 내가 한번 만져보고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감각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진짜 주님이 부활했다거나 인정하겠다. 어찌 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입니다. 한편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3년 동안 공생애에 동참했던 빌립이 그랬고 도마가 그랬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감격의 신앙의 최절정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 속에서도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가치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하물며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생명의 진리를 직접 선포하신 음성으로 만나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던 제자들이 그랬을 텐데 천하 여러분 삶의 현장의 상황은 오죽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진실한 영생의 복음 맞는가? 과연 이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사람 맞나?
온갖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는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신앙 훈련장입니다. 민수기는 신앙 연병장이고 훈련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판별하기 원한 숫자에 들어오기까지 계속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수를 세고 또 수를 세는 그런 현장이 민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숫자에 들까요?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줄 내가 인정한다. 이제야 너가 그 기도가 진실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 내가 인정하겠다. 이 수에 들어오라. 됐다. 그 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 여름을 우리 같이 지나갑니다. 8월 첫 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갖기 원하는 최정점의 우리의 꿈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는 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삶의 현장이 내 심령에 임해가지고 내게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요. 그 복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두 손을 들고 내 가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무릎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반대로 축복해 주는 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축복자가 된 아론이 두 손을 들고 축복했던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우리는 첫 번째에 봤습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쭉 시작했잖아요. 내가 축복받는 인생, 또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신앙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화해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손은 과연 짧으신가?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손은 짧으신가? 내 사랑하는 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짧으신가? 내가 처한 물질 문제와 여러 가정사와 인생사의 이 턱을 만났을 때 해결하실 하나님의 손은 짧으신가? 심지어는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를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를 속히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짐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제게 딸린 식솔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친히 답으로 주관하신 내용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 대답해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과연 짧으시던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에, 여러분에게 영생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짧으시던가요? 여러분 인생사를 넘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손이 너무 짧으시던가요? 아니면 그분의 손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시던가요?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 봤어요. 그래서 신앙의 체계화, 믿음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체계화됩니다. 불 속에 빠져도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당해도 물속에 빠져도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도 여호와의 손이 크시도다 고백하면 풀무불 두렵지 않아요. 사자들 무섭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겁내지 않아요. 소년 요셉 바로뿐만 아니라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전혀 문제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분의 손은 강하시고 그분의 성은 크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훈련소에서 민수기 연병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체계화시키고 또 넣고 또 다듬기 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는데 어렵지 않았냐? 과연 너가 고백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역사하셨냐? 사자굴에 던진 바대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물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말하고 뭘 보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예수님의 유언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 한편으로는 되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신앙의 경지,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40에 하나를 뺀 매를 몇 번씩 맞아도 결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하고 오히려 하나님 사람 된 거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은혜 체험이요. 신앙이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저울을 한번 꺼내봅니다. 믿음의 자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이를 한번 재봅니다. 저울추가 움직일까요? 그 길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항전직 수련회를 합니다. 저는 항정직들을 대할 때 설렘과 감격과 목사로서 고마움과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본문에 가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육신적인 가치나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가 간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철들지 않으면 철이 안 들수록 현상이 뭐라고요? 꼭 손에 쥐어줘야 알고 입에 넣어줘야 믿고 눈에 보여줘야 알고 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욥기 23장 10절에서 듣습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에 안 보여도, 나는 몰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치로는 털끝만도 눈꽃만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세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5분 후를 압니까? 1시간 후를 압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믿을 뿐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뿐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임자시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 주신다. 그래서 외아들까지 내게 구세주로 주셨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이 좀 흐려지면 흐려지고 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꼭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손으로 만질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리광을 부려요. 이 본문 출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미리 봤으면 좋겠다. 보여주십시오. 빌립처럼. 광야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고생이 진짜 의미 있냐. 광야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 가나안 땅이 있냐? 우리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저 애굽에 돌아가려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은사 체험하신 분들 계세요. 뭐 방언을 체험하시기도 하고 병 나음의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역을 위한 은사 말고요. 자신을 위한 은사로 임한 분은 왜 그래요?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못 믿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수준이 안 되니까 손에 쥐어주는 거지. 육신의 눈에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정말 꽉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셔서 체험케 하셨다. 감격할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말씀만으로도 이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아멘 했다면 사실 그런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애 때 했던 거 버려요. 똑같이 투정하고 똑같이 아양 떨고 똑같이 삐치고 똑같이 뭐 눈에 보여줘야 알고 사탕 입에 넣어줘야 믿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엄마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명하십니다마는 그 배경이 된 본문 다른 데가 있어요. 왜요? 백성이 요구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무엇이랍니까? 여러분과 같은 수준, 적어도 12지파 중에 가장 리더가 될, 예를 든다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수준의 사람들,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1592년은 우리 역사 속에 슬픈 역사이고 결코 우리 후대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인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 군사 상황으로 막 휘몰이가 되던 막부 시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평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체계화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웃 나라가 어디입니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봤을 때, 저 군사적으로 막 휘몰이 되고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막 그 전후 시대를 막 뒤죽박죽되던 저 일본이 통일을 해가지고 강력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외교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으로 저들을 살펴야 되겠다. 과연 저들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이게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 낌새가 보였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군사 전문가인, 오늘 우리 표현하면 국방부 차관인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사로 정치적인 또 외교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표격인 정사로, 대표자로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사로 해 두 사람을 외교 파견을 했어요. 가서 보게 했어요. 외교를 정립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더 깊은 내심은 뭐였다고요? 과연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건가? 전쟁을 일으킬 건가? 살피고 오라. 그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대표고 200명의 파견단이 부산항을 출발해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정사 황윤길은 와서 고백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빛이 다릅니다. 야심찬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 조선을 침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게 정사의 보고였어요. 근데 부사로 갔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 사실은 정치가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눈빛도 그렇지 못하고 야심찬 의미도 없고 그 모든 군사 시스템도 우리나라를 넘볼 만한 인물 아니고 상황 아닙니다. 절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물로 많이 지금까지 눈물로 알고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해결한 다음에 그 고백록으로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유성룡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쓴 그 고백록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요. 난들 그걸 못 받겠습니까? 내가 군사 전문가인데 그걸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고했냐? 왜 그렇게 거짓말했냐? 우리 알잖아요? 당파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임진왜란 전후의 일본보다 더 험악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발톱을 치켜세우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과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겨냥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정탐꾼으로 택하셔서 세상 앞에 보냈습니다. 모세가 12 대표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설교자로서 세상에 보낼 때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큰 소리로 한번 받아해 주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요? 험악한 상황이 있을 거니까요. 유혹에 넘어갈 상황이니까요. 두려운 상황이고 우리 생각을 초월할 여러 상황을 앞에 뚫고 나가서 믿음으로만 봐야 될, 믿음으로 이겨야 될,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상황이 앞에 처질 것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담대하라. 이게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주문한 내용입니다. 가봤습니다. 가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람을 봐라.
그 사람들을 보고 와라. 그들이 큰지 작은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지,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인지, 거인인지 소인인지, 평안한지, 아무튼 그들 사람을 보라. 그리고 환경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사는 성이 튼튼한지 약한지, 농작물이, 소산물이 탐스러운지 메마른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살피고 오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정탐꾼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현장을 담대하게 그 상황을 보십시오. 가봤어요. 근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았어요.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용사가, 대표자가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들쳐매일 정도로 탐스러웠어요. 무화과도 땄습니다.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으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말렉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습니다. 가나안 7 원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을 살핀 거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영적으로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 의지하지 않고서는, 찬송의 감격 없이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이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또 풍부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12사람, 다시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12은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의식 없는 사람 아닙니다. 어린 애들 보낸 거 아닙니다. 한 지파의 리더를 보냈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들은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여,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은 진실로 말씀과 같았습니다. 비록 고난도 있고, 비록 대적자들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비록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12 중에 몇 사람이요? 2사람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실 위에다가 믿음의 가치도 얹어서 말하고 보고 행할 수 있는 복받은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본 것, 갈렙이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한 지파의 지도자 된 10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믿음의 가치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있는 그 지파, 소망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현상 앞에서, 사역 앞에서 갈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이 띄어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같은 소망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2 중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정의 어른들이, 우리 공동체의 소망을 말하는 리더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으로 내일을 보고, 신앙으로 현실을 보고, 신앙으로 하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연단의 3번째 주제가 뭐냐고요?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그거예요.
열 사람 악평했다, 불평했다, 힘을 쫙 뺐어요. 두려움을 줬어요. 이 다음 장 14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래요? 얼마나 백성들이 통곡한지 모릅니다.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열 사람 지도자들 때문에. 당회를 할 때, 재직회를 할 때, 교회 사회 앞에 설 때 목사도 많이 만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를 불안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떨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꼭 한번 꽈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한번 접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을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선하고 선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두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둘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왜 열 사람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대상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악평하고 그렇게 불안을 조성했을까? 왜 불순종했을까?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 삶을 걸어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전이 적어도 열 사람의 지도자에게는 있어서야 돼요. 더 넓이 봐야 되고 더 넓게 봐야 되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현실만 봤어요. 현실을 놓치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꿈 가운데 서 있는 나를 잘못 본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외아들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볼 때 나를 잘못 봤어요. 단순히 세상 기준으로 봤고 세상 가치로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키 크냐 작냐, 숫자가 많냐 적냐, 저들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가 봐도 메뚜기처럼 볼품없습니다. 나를 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소입니다. 민수기는 연병장입니다. 될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 수를 셉니다.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은 내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수에 들기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세요. 왜 고난이 옵니까? 왜 눈물이 있습니까? 왜 이런저런 사람을 붙입니까? 나를 체계화시키고 도려내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송의 능력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면 하늘길이 열리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메뚜기 같다. 세상과 비교할 때요. 세상 가치로 비교할 때는 처절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메뚜기보다 못하게 보여요. 근데 믿음의 가치 자를 가지고 믿음의 저울을 가지고 대보면 천만인이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 옷을 입고 딱 서면 골리앗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도 무섭지 않고 불무불도 겁나지 않습니다. 신앙 연단, 신앙 훈련,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지도자들인데도 그래요. 12대표 중에 10사람이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여기 12이라고 생각했을 때 10사람은 세상 가치 때문에 겁내요. 그럴 수 있어요. 10사람은 세상 가치 때문에 나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2사람 속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502장입니다.